주님의 음성이면 넉넉히 세상과 맞닥뜨릴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사모하며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세상과 하나님을 주여 위하여 꼭 필요한 줄 믿어서 이 새벽에 잠을 깨운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새 힘 주셔서 오늘도 이 예배와 함께 한날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로 11절까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의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12절 제가 읽으면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네, 오늘 말씀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입니다. 관계의 실현은 기도로 은혜 받고 그 은혜로 섬기며 풀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관계의 실현은 기도로 은혜 받고 그 은혜로 섬기며 풀라.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33장 1절에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그날 아침에 야복강을 건너서 이제 맞닥뜨린 현실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철야하고 그리고 야복강을 건너고 다리를 절면서 그는 기도의 흔적을 지니고 아침을 만났는데 근데 그 아침은 눈앞에 달라진 게 없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오는 에서를 보게 된 거죠. 그때 그 아침에 그 야곱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간담이 서늘하고 그리고 낙심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밤은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그가 씨름한 흔적을 지닌 채 그 강을 건너서 이제 새로운 날을 맞이했는데 그러나 여전히 그날 아침은 달라진 게 없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가오는 에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상적이라면 이게 될 일이라면 거기에는 에서의 자식들을 거느리고 에서가 말을 타고 나타났어야 마땅한데 거기에는 군사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말이 그렇지 여러분, 먼지를 일으키고 나타나는 군사 400명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간담이 서늘하고 철렁했겠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가 마치 에스코트 하듯 내가 너의 행보에 동행을 해주겠다, 뭐 그렇게까지 그가 변한 모습을, 조금 전에는 전쟁을 치를 듯 달려오던 군사의 그 모습이 잠시 후에는 에스코트를 해주겠다라는 400명을 거느린 군대가 야곱의 가는 길을 동행해 주겠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바뀐 상황을 보면서 참 굉장한 반전이다, 그런 마음을,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참 특별한 장면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은 그가 가장 우려했던 상황은 에서가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복수 활극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그러면 내가 그 형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을 그가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발을 떼어서 그 야복강을 건너기가 어려워했잖아요. 다 보내고도 마지막 자기는 갈 수 없는 그 정말 가슴 아픈 상황 앞에서 그가 주님을 붙들고 씨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오늘 말씀은 그런 복수로 난장판이 될 상황이 눈물의 재회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둘이서 끌어안고 그동안에 헤어져 살았던 세월에 대한 복받치는 서러움과 눈물로 형제가 아주 따뜻하게 만나는 너무도 보기 좋은 모습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벽에 여러분도 보셨을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 얼마나 이 시련이 큰 시련인데, 이 관계의 시련은 지금까지 그가 하란에 가서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재산도 일굴고 자식도 만나고 아내들도 만난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렇게 눈물의 재회로 그 놀라운 해피엔딩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그 뿌리가 뭐냐, 우리가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도 관계만 잘 풀려도 인생은 살만한 거거든요. 끊임없이 새로운 갈등들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사들도 그렇고, 형제의 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뿐만 아니고 부부 사이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그래서 가장 아픈 가시는 관계의 문제인데, 이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잘 풀어가는가,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또 사실은 우리가 아프니까 비교가는 것처럼 묻어두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슬기롭게 풀고 은혜롭게 풀어야 되는데, 오늘 그 야곱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야곱의 시련은 우리에게 특별합니다. 우연히 다가온 알 수 없는 시련이 아니에요. 그의 시련은 대부분 다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았는가의 결과들입니다. 뭐 대체로 우리가 그렇긴 하죠.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는가가 결국 그 다음 우리가 만나는 시련의 뿌리예요. 그런데 야곱은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부모 곁을 눈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도 사실은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이 얼마나 그 에서를 화나게 했으면 살기를 느낀 형을 피해서 그 먼 나라로 그 어린 나이에 떠나야 했을까요? 그때로부터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그의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 상당한 부분은 그가 어떤 사람이냐, 그가 뭘 했느냐,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느냐가 그의 눈앞에 놓여 있는 관계의 문제였어요. 우리가 대체로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하는 행동이 관계를 어렵게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손가락에 가시가 박힌 듯 그렇게 우리가 어렵게 살게 돼 있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었죠. 은혜로 나아가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조금 전에 적용 제목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관계의 시련이 이런 눈물의 재회로 일단락나는 그 모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구나. 그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혼자 홀로 씨름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은혜를 받지 않았더라면 그런 야복강을 건너갈 용기가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날 아침 그 형 앞에 설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다른 그 뒤의 행동들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지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 큰 시련은, 관계의 시련은 일단 그에게 있어서 가장 뚜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야복강에서의 기도였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정하기 굉장히 어렵죠. 저는 역시 그가 다른 건 몰라도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그가 베델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그는 지금 여기에서도 그 문제 앞에서 그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기도했겠지만은 그런 야복강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끌어안고 그걸 기도로 가져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날 그가 거기에서 몸부림치던 그 기도가 결국 은혜로 나타나고, 그 은혜의 증표로 다리를 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때문에 강을 건너고, 그리고 형 앞에 서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선 그는 은혜로 무장이 됐습니다. 은혜를 이제 베풀 준비가 된 거죠. 그가 은혜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의 새 힘으로 무장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관계도 만져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뭔가 하면 그가 형에 대한 태도죠. 형에게 보여주는 태도. 그가 형이 이제 군사를 몰고 다가왔을 때 그가 한 행동은 뭐예요? 맨 앞에 그 하녀들의 자식들과 하녀를 맨 앞에 두고, 레아를 두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과 그리고 요셉을 맨 뒤에 두고 자기는 맨 앞에 갔습니다. 그가 은혜 받기 전에는 다 맨 앞에 두었어요. 모든 것을 앞에 두었습니다. 자기 소유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내와 자식까지 다 앞세워 강을 건너게 했던 사람인데, 강을 건넌 다음에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는 지금 현재 약간의 그런 그의 기질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기심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앞에, 가장 아끼는 레아를 맨 뒤에 둔 것까지는 그렇지만 그가 맨 앞에 서서 형을 맞닥뜨려 서 있습니다. 그가 야복강을 건너기 전, 은혜를 받기 전에는 맨 뒤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는 그 은혜의 힘으로 맨 앞에 있구나,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렇게 그가 맨 앞에서 형 앞에 한 일은 우리가 깜짝 놀랄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그가 형 앞에 딱 서서 먼저 그는 형 앞에 무릎을 꿇고 마치 하나님께 나아가듯 그가 7번 몸을 땅에 굽히며 에스에게 절하면서 나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과 그 아내들도 그렇게 절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를 맞닥뜨리는 모습.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10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하면서 그가 예물을 탁 이제 주면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렇게 그가 말하는 얘기는 좀 간지럽기는 하죠. 저도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진심일까? 또 야곱이 나오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 때가 더러 많이 있는데 오늘 새벽에는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야, 이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되더니 형한테 머리 굴려서 한 말이 아니고 마음으로 이 말을 했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그 형에 대한 적개심이나 형에 대한 두려움을 지나쳐서 그가 우리가 볼 때는 상상하기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처럼 나는 지금 형의 얼굴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앞에는 절도 그렇게 7번씩 하면서 그 형에 대한 태도를 보십시오. 이런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형을 섬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형의 마음의 문을 여는데 아마 결정적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한 일이 그 형의 마음이 달려오면서 품었던 마음을 다 녹여버리고 그 거친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동생을 끌어안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그 마음이 그 동생에 대하여 동행해 주겠다라고 말할 정도의 큰 변화의 뒤에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는 야복강의 기도가 있다면 보이는 것으로는 섬김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분명히 그 은혜로 섬겼다고 보여집니다. 은혜가 없이 섬기는 것은 감동을 주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슴에 품고 그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형에게 다가갈 때 진심으로 섬겼고 그가 진심으로 섬기는 것을 그 형이 정말 귀하게 여겨서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그 섬김은 그가 받은 은혜에서 그리고 그 은혜로 나아갈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의 진심을 굳이 말한다면 그의 진정성은 형을 향하여 나의 주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을 뵙는 것 같다는 말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에베소서에 있는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이 여기에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삶을 바꿔 놓으려면 사람을 섬기는 데까지 가야 하고 그 사람을 섬길 때는 은혜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죽게 하듯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정상이거든요. 은혜 받으면 그런 마음도 주님께서 주시리라. 그런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고 우리의 관계를 바로잡는 마음이 은혜로부터 와서 그 은혜를 가지고 감당할 때 이 큰 산을 하나 거뜬히 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넘어가다 보면 이제 성경에 기록된 야곱을 보듯이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할 말이 많이 생기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함께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란 대통령이 어제 그 비행기 추락 사고로 죽었는데 이건 그냥 지나가는 사고라고 보여지기보다는 어떤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처럼 느껴지는 마음이 제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런데 사실은 이는 테헤란의 암살자 혹은 테헤란의 학살자라고 부를 만큼 정말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과거에
미국과도 관계가 좋았던 그 나라를 지금 이 현재의 나라로 만드는 중심에 가장 큰 충복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 이 살벌한 상황 속에 있는데 갑자기 죽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했는지 다 전혀 모르지만 아마 그냥 사고였을 것 같은데 어떻든 역사의 변곡점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새로운 신호탄일 수도 있다. 제가 어제 말한 마지막 신호, 여튼 마지막 신호는 아닌데 뭔가 세상은 들끓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이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몰라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것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대통령이 비행기 사고로 죽는 일은 지금 가장 살벌하고 삭막한 중동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연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조한나 집사님 수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결혼을 앞에 둔 이태영 청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군대 지난 화요일 날 보내서 훈련 중에 있는 유규현 집사님의 장남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 뒤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능력 주심도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믿고 오늘도 힘있게 이 광야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관계는 받은 은혜로 풀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